제가 3년 전쯤에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스포츠짐 끊어가지고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년은 수영을 중심으로 열심히 했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후 1년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뛰기 그 기계를 써서 그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뭐 바쁜 것도 바빴고요. 그리고 좀 다친 일이나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잘 다니지 못했어요. 그 짐에 갈 수 있는 횟수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요.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뭐 한 달에 두세 번 그런 정도로 이제 횟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 아쉽죠.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은 제가 지금 50견이 굉장히 심하게 왔는데요. 이쪽 어깨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데, 그래서 축도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됐습니다. 그 수영도 못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못하고 또 마스크를 쓴 채 실내 뛰기는 정말 지옥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할 마음이 안 생기고요. 그런 저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드바이스를 주십니까? 그 매달 만엔 넘는 회비가 은행 계좌에서 빠지고 있는데 전혀 안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저에게 충고를 주실까요? 회비가 아까우니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겠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언젠가 하겠지, 또 나아지면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지냈습니다만은 이제 스포츠짐을 끊기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이제 회원이 아니게 되는데요. 이 중에도 건강을 생각해서 짐을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운동을 하실 건데요. 몇 끼를 빼고 싶다, 살을 몇 킬로는 빼고 싶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 혈액 검사에 어떤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을 내가 생각하는 수치로 이렇게 내리고 싶다, 낮추고 싶다.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또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몸매를 갖고 싶다. 그런 목표들입니다. 근데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짐을 다녀야만 합니다. 물론 뭐 짐을 안 다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운동도 되지만은 짐을 끊었다면 그 짐을 다녀야지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회원만 들어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의 회원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기분만 무언가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짐의 회원이니까 내가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 같이 내 안에서 이제 작용되고 있으면은 차라리 짐을 그만두어 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일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걸맞는 더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목표로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더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목표도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거, 그리고 교회 그 회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인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출석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실감을 하고요. 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스포츠짐을 꾸준히 다니는 사람처럼 각자가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무엇인가 어떠한 그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고요.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바른 행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자꾸 베풀고 또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처럼 교회에 속하는 크리스찬들도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에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또 보다 더 가까이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은 누가 따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안 해주니까, 목사님이 안 해주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감히 말한다면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의 생활, 나의 사람됨, 나의 가치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스포츠짐의 유령 회원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충고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겠다,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전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될 리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분량을 내 스스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순번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그 1절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예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아이덴티티, 자각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과연 이 행함은, 이 행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검토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기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떤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것과 저것과 두 가지 선택 안에서 아니면 세 가지 선택 안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때 이래야 한다. 또 이럴 때 다른 거 말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기준이나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가르침이 성경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내 안에 만들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하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기준을 만듭니까? 말씀의 배움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크리스찬다운 기준이나 또 사고방식은 절대로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나의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다, 떼어서 드린다라는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자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뚜렷하게 짊어지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 아닙니다. 게스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손님 아닙니다. 무언가를 짊어지기를 기대받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말하자면은 스텝입니다. 스텝. 그 역할은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또 교회 바깥에 그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업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업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역할로 삽입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텝인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업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내 재물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손님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사업 안에서 방관자 내지는 손님으로 있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런 부름을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어떠한 재능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탈란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탈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상황을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어떤 역할을 이미 이것이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다 라고 깨닫고요. 이미 착실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여러분의 자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의 욕구를 중심으로 두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중심이고 내 욕구가 중심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라도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신이 나에게 좋게 해주는가,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그것으로 신을 판단해 가지고 저 신사를 가고 이쪽 절을 가고 또 교회도 와보고 하는 것이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중심이 크게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많이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봤자 결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중심으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참 힘든 일이 많는 육적인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든지 이렇게 주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렇게 조합되어서 잘 앞으로 끌어가는 그런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요령은 내 이익이나 내 가족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서 행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여태까지 정말 꽉 막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의 역할에 있어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의 분깃을 알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중에서 말씀 드립니다. 3절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한다면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넘는 직분이나 역할을 이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맡고 싶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맡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나에 기대하는 것이 꼭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 욕심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맡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라라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어떤 탤런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 탤런트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잘 맡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탤런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음미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잘 판단하지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남들이 나에게 판단해주고 또 일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다, 잘 부탁한다고 하는 일에 이 몸을 맡기는 것도 참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든가 아니면 역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당회라든가 재직계라든가 공동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 이제 선택을 받거나 선출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의 평가가 아니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같은 동료들의 평가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선출받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예를 들면 내가 꼭 장로를 하고 싶으니까는 장로가 되겠다. 또 이제 뭐 권사가 되겠다. 집사를 시켜달라. 성가대를 하겠다. 뭐 구역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따라간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 시험 들게 되거나 아니면은 잘 안 돼서 결국은 좌절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던진 그 표로 내가 어떤 직분으로 선택받았다면 또 어떤 역할이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의 뭐 의도적인 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잘 받으라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일을 맡기가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면 당신은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있다고 해도 도망갈 수 있다고 해도 그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꼭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해로운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이제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주일날에 예배 시간 또 예배 장소 뿐만 아니고 나의 인생을 들여서 참된 영적 예배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관해서 내 스스로를 아는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겸허히 그것을 맡으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걸맞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성장되어 갈 것입니다. 참된 영적 예배를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약속된 장소로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